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입니다. 8월 13일 마가복음 13장을 읽는데 13장도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그 근처에 있었을 때 하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을 때 그것이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을 설명하신 이후에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묻는 그 질문에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말세 때,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다양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묻습니다. 성전에서 나갈 때 이 멋있게 지어진 그 성전이 어떠냐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보이는 이 성전의 건물이 화려하고 멋있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보이는 그 건물은 성전이어서 멋있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 성전의 멸망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멸망 종말의 때가 올 것을 또 성전된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중의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 무슨 뜻인지 또 언제 있는지 제자들이 궁금해서 조용하게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것과 관련하여서 연관하여서 말세의 때, 종말의 때, 이 세상 끝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같이 예수님께서는 또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많이 표현됐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세의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인가? 이 말세 때의 첫 번째 징조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혹의 영이 있을 때 주의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7절에서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의 소문들, 실제적인 난리가 있고 난리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끝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엇인가? 8절에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표현했습니다. 전쟁,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서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세계 곳곳에서 퍼지는 것들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인데,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있으면 곧바로 오시겠다, 그 끝이 종말, 말세 중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큰 일들이 있구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붙들려 와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권력자들 임금 앞에 서서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먼저 복음이 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차차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21절 보시면 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에 그리스도 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쪽 저쪽 말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 일 중에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미혹하는 것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과 기근이 나타나면서 말세 때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세 때 주님께서 주의하라, 조심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중에는 미혹의 영이 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조심해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난다, 이적이 나타난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다 보이셨고, 구원을 얻는 방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적을 통해서 믿겠다, 또는 기적을 통해서 믿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의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 눈에 신기하게 보이는 것들의 마음 뺏기기보다는 이미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기적들을 조차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뜻하시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줄 알아 더욱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없애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또 사용하셔서, 이용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선하게, 또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그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붙들고 굳게 믿는 그 가운데 우리가 다양하게 주어진 환경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힘있게 잘 감당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조를 또 24절부터 26절까지 어떤 징조를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24절 보면,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습니다. 24절,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말 끝이 올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등 이 천체의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 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세의 때 미혹의 영을 받지 않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는 일,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재난이 있을 것이고, 또 핍박이 있을 것이고,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전혀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곳곳에 들려오는 세계의 전쟁 소식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내다가 대적하는 그런 일들, 곳곳에서 나타나는 폭염과 가뭄과 기근 소식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때가 참으로 말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인 미혹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의 영들,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7절까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도 잎이 무성해진다라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온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어떤 나무를 보면서도 여름이 가까웠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곧 오시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쭉 보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인자가 가까이 오신 줄, 이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변화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2절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다 변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종국 중의 종국 마지막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를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모르는 것을 통하여서 더 그때를 사모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깨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아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인이 탁으로 갈 때 종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잘 다스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름으로 말미암아 그 종들은 자기가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종들은 갑자기 오늘 오거나 내일 오거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에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3년 뒤에 온다라고 하면 계속 놀고 먹다가 3년쯤 될 때 그때 열심히 청소하고 맡겨진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주인이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되는가?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의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그때 전체 기간을 종말의 때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은 한 시점, 짧은 시기가 아니라 전체 기간,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하실 그 사이의 기간을 종말의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때 나타나는 징조들, 우리가 보신 것처럼 미혹하는 것,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는 것, 전쟁, 기근, 또 가난, 또 복음 전파,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천체가 변화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 줄 알아 그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발견하며 또 멀지 않은 곳에서도 발견하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또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주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줄 알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영원한 삶이 있는 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여러 징조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줄 알아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다양한 미혹들을 잘 분별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게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많은 비로 인하여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또한 담당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수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더욱더 마음 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